오늘은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직장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휴가를 언제 떠나겠느냐 할 때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 8월 초가 거의 60% 휴가를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고 또 CEO는 사장님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중책이 있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고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성경 대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PPT, 우리가 개역 한글은 읽었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참 표현이 재미있죠?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 성경에는 더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대흥교회 성도여, 지금 피곤하냐?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다 오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가 지쳐있는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회복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이 참 많아요. 아니, 성경 말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을 보십시오. 50일 동안 목숨 걸고 데모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30%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겨우 4.5% 올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8,500억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거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게 만약에 터지면은 노조한 사람들이 그 돈 다 물어내야 돼요. 인생은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여고생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야, 그게 참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결혼할 때는 내가 이 남자 만나서 행복한 길로 가고 정말 탄탄대로 갈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노조원들이 바라는 것은 30%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겨우 눈꼬리만큼 4.5% 오르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8명은 구속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뭔가 일을 했지만 얻은 결과는 너무 미비해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실패, 좌절, 낭망, 절망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또 무겁죠. 죄의 짐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 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오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요. 최초의 가족, 친족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은요, 좋은 것만 쓰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써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이 자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 받으시는 걸 시기심으로 결국 돌로 형을 죽였죠. 근데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여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나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저 죽일로. 그 죄책감의 무게가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너를 살인자라고 돌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가인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오직 했으면은 동생을 죽였겠느냐?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가인을 죽인 자는 죄를 7배나 갚으리라.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자도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무리 흉악범도 감옥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내어놓으면요, 그 가족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제도가 죄수를 감옥에 가두는 역할도 하지만 죄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냥 잘 살고 죽었어요. 별일 없이.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살인자는 또 살인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죄짐을 자기가 대신 지고 그 불쌍한 인생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살인자를 제가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이면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 그의 심경을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잖아요.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답답하여. 자,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자기는 라헬과 레아 그리고 가족들이 많아서 두 때나 이뤘잖아요. 힘들게 20년 동안 쎄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400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위기에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형과 화해를 하죠. 서로 얼굴을 어긋맞추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짐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20년 동안 형에 대해서 늘 채무감을 갖고 형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고, 왜?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 야곱의 그 무거운 20년의 짐이 야복강에서 하루 만에 깨끗이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주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채무가 돈이 많이 빚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시간 끝나고 가서 롯데복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채무를 갚아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짐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쓰러지고 죽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짐 나에게 맡겨라.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있죠. 하나님은 그 짐도 다 나에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맡겨줄게. 너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 그러면 네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종살이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손바닥에 쓰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제발. 누가복음 19장에 키 작은 삭개오 잘 알죠.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그렇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악발이니까. 그리고 키도 작아요.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까? 여러분은 키가 다 크니까 이 키 작은 사람의 서러움을 모를 거예요. 핸디캡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핸디캡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핸디캡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때부터는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한 방.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군수 회사에서 총알을 만드는데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게 아니고 10일을 일하게 만들었어요. 왜? 빨리빨리 총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반주자님, 올랐어요? 줄었어요? 줄었대요.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올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 졸다가 프레스에 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계 작동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위험한 거 알죠? 위에서 칼이 탁 저도 옛날에 한 6개월 동안 그런 데 가서 일도 해봤어요. 예? 철 자르는데, 철판 자르는데 알바로 갔는데 저보고 항상 졸지 말라. 졸면 네 손 잘린다. 조심해라. 그때 독일 정부가 다시 돌렸어요. 6일만 일해라.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메카니즘을 일을 6일 동안 일해도 돼. 근데 요즘은 또 5일 일하잖아. 얼마나 요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웅달샘도 계속 파면은 좋은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샘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여러분, 좋은 회사는요, 네이버라든지 구글 회사 가보셨어요? 여러분을 못 가봤을까봐 저는 친절한 목사잖아요.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보여줘 보세요. 자, 저 네이버 회사는 회사가 당구대도 있어요. 왜? 플렉스.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놀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면서 일하는 애가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만 한다고 하루 10시간 앉아있는 애는 머리가 나빠서
놀 줄을 모르는 아이는 창의력이 없어요. 근데 놀 때는 빡세게 놀고 또 열심히 공부할 땐 공부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 환경이 자유로워요. 왜? 사람은 놀 때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놀면은 방에 들어가서 자꾸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 놀 때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구글의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어디 호텔입니까? 아니면은 사무실입니까? 사무실이에요. 구글 사무실. 저들은 저런 데서 그네 타고 놀면서 아이템을 짜는 거예요. 다음 사진. 여기가 무슨 어디 여름 휴가 온 것 같죠? 저희가 어디라고요? 사무실이라니까요. 사무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이 이 비생산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더 나은 생산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찬양대도 반드시 곡에 쉼표가 필요해요. 자, 쉼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쉼표죠? 쉼표. 저 사진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마포대교에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강에서 많이 떨어져 죽거든. 저거를 보고서 생각을 좀 바꾸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에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할 뿐이니라. 은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한강으로 달려가죠. 인생이 거의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이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쉼표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 실패는 다시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따라서 합시다.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내가 한 번 실패하면은 쉬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마침표가 언제 끝나요? 주님이 내 생명을 받으실 때.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쉼표만 찍고 가는 뿐이에요. 어떤 실패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세요. 현대인의 삶을 말하면요, 바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서울과 부산을 17분 안에 갈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하이퍼루프라고 1280km로 자기 부상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울에 갔다 오는 것이 이제 17분 안에 다녀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한 유치원 아이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오늘 유치원에 갔다. 12시에 끝나고 밥 먹고 영어 학원에 할머니와 함께 또 갔다. 끝나고 나서 태권도 학원에 또 갔다. 오늘 참 피곤한 날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쉼을 안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서울대를 간다 이 말이죠. 그래야 좋은 직장 가. 그래야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현대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느 양지 바른 산중에 토끼가 낮잠을 자는데, 여러분, 낮잠 자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뭔가 뚝 떨어져요. 이 얼굴에. 알고 봤더니 도토리 하나가 뚝 떨어져. 근데 이 토끼가, 놀란 토끼가 이 귀를 번쩍 세우고 막 뛰어갑니다. 이유를 몰라. 그냥 뛰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꿩도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우도 뛰고 사자도 뛰고 호랑이도 뛰고 1시간 정도 뛰다가 끼. 근데 왜 우리가 뛰고 있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아무도 몰라. 그냥 앞에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남이 어디 가니까 나도 거기 가고, 남이 뭐를 사니까 나도 저거 사고, 남이 샤넬
백을 사니까 나도 한번 폼나게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남을 모방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졌는데 옆집에서 더 좋은 거 있어? 그러면 또 더 좋은 거, 내 안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8절 몇 절만 읽고 마쳐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 사고는 저녁, 아침, 점심이에요. 저녁이 항상 먼저 와요. 첫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저녁을 안식해야 다음 날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실이 항상 있죠. 또 휴게실에서 사 먹는 재미가 여행의 묘미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죠. 휴게실은 왜 세워졌어요?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졸리면 반드시 휴게실에 가서 잠을 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해보셨죠? 저도 2번 정도 졸음운전 하다가 이 거제도에서 누비라 2를 타고 가다가 새 차를 그대로 오른쪽 이 차 문짝을 완전히 박살낸 기억이 나요. 하마터면 거제도가 여러분 이 해안도로 알죠? 오후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장인 처제가 왔는데 제가 새 차로 모시고 간다고 가다가 순간 졸았는데 가드라인을 박은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그냥 같이 거제도 바다에 빠져서 지금까지 못 나올지도 몰라요. 이 졸음 문제. 왜 그래? 잠을 못 잔 거예요. 주일날 목회자가 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게소에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알베르트 까미는요, 인생에 4가지 짐이 있다라는. 첫째는 경제적인 짐. 지금 서울에 40대 직장인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매달 6억 원의 융자를 얻어서 200만 원씩 돈이 나가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씩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월급 500만 원 받아서 50%가 아파트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집이 다 있는 분은 이 고통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젊은 30, 40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들은 그 집 마련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힘들게 집을 마련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짐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불안, 초조, 절망, 고독, 이런 정신적인 또 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생로병사, 점점 나이 먹으면 자꾸 아파집니다.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무거운 죽음에 대한 짐도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디 가서 쉬었다고요? 자, 1번. 이 감람원에서 쉬신 이유는 예수님이 고스톱을 하기 위해서. 2번. 예수님은 거기서 영화 보기 위해서. 3번.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몇 번?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람원에 가서 쉬었는데 기도가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자꾸 노동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가 힘들죠. 여러분, 힘들면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기도는 이렇게 정자세로 무릎 꿇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주여 주여 하다가
하면 돼요. 기도를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365일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아요. 어떤 때는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별별 소리를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한번 탁 뱉은 얘기지만, 그때 여러분, 목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샌드백을 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의 분노가 사그라 내려와요. 또 기도하면요,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죠. 사람은 다 욕망 덩어리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척하지만 다 위선이고,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위선이에요. 그 욕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욕망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또 기도하면요, 낙심과 절망이 올 때 있죠.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 근데 기도를 깊이 하면은요, 내 마음에 희망이 솟아나요. 희망이.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이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불길할 때 보면 뭔가 하나 터져. 애새끼가 사고를 친다든지 뭔가 느낌이 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오면 꼭 뭔가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당할 때 꼭 그런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한 목사 준비해. 누가 너한테 온다 하면 꼭 누가 와. 제 마음을 긁고 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할 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